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뒤처지게 되면 그 인생은 공고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좋아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고 수십 년 지났는데 이동안 계속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욕을 먹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를 힘들게 지내왔는데 60년대에는 로마 정부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야? 그때 알고 나서 이 한 종족의 한 종교만 인정해 주니까 유대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한 주된 요인은 이 황제들은 황제 숭배 신전을 따로 만들고 모든 이 로마 제국 내 시민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신전에서 분향하면서 황제를 높이고 나오면서 황제, 가이사가 그리스도다, 가이사가 주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지 않게 돼서 이 로마법상 불법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 고문당하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도자들은 정말로 순교하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빼앗겨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박해들이 그냥 광풍처럼 휘몰아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겪고 나서 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의 믿음이 너무나 힘들다고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렇게 믿음을 떠나 배교하는 분위기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더 낫다. 어떤 점에서 나으냐?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이 있다. 기독교에는 없지. 또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준다. 그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이며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훨씬 더 효과 있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유대교가 좋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에 대한 반론이에요.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찬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 반차에 예수가 계시고 속죄제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실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예표의 모형일 뿐이고 정말로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죄사함의 피요 완전한 속죄 제물이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서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몇 가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도 동일하게 필요한 권면이요 명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사를 보면 첫째 생각하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두 번째,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세 번째, 믿음을 본받으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것인데요. 믿음을 본받을 때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굴까요?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준 영적인 교사, 목사 분들이겠죠.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던 귀한 장로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말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 있게 봐라. 이게 조금 우리에겐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말은 참 유창하고 훌륭한데 그 행실은 실제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도자도 많이 있죠. 네. 또 말과 행실이 참 같아서 존경할 만했는데 초기에는 그랬는데 결말에는 그러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참 복음의 은혜에 관해서 늘 그런 말씀을 하는지도 듣고 본받지만 그분이 그 복음의 은혜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결말까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잘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좀 오래됐지만 선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최근에 돌아가신 그러한 관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그 삶과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고요. 더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셀리더면 세론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입에도 말하기 쉽고 잘 익숙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한 번에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고 우리는 후퇴되고 늙어지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차이가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적 불변성을 가지고 불변하는 동일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증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근거 구절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입시 제도가 예비고사하고 본고사하고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나 그 대학 입시 제도가 막 바뀌었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관심도 없었죠. 근데 우리 아들, 딸 이제 고3 돼서 볼 때는 내가 또 관심 있게 좀 도와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학교마다 과목을 다 넣는 것도 않고 무슨 점수 점수도 여러 가지고 복잡해요. 조금 그때 알았는데 그 후로도 여러 번 또 바뀌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기간에는 고3 입시 전략이 다르고 고1 입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해의 입시 전략이 무엇인지 잘 준비해서 대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동일할 뿐 아니라 구원하는 방식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때의 입시제도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오늘날 입시제도가 다르면 큰 낭패를 보는데, 우리 선배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 얻는 방식도 여전히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행위 반, 지금은 믿음. 그때는 행위 반, 믿음 반, 지금은 또는 몇 대 몇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것은 우리 선배 때나 우리 때나 우리의 후배 때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을 본받아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끌리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런 것이 꼭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본문에 드러난 다른 교훈에 적합한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러한 교훈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게 뭐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여기 굳게 한다는 표현이 조금 무슨 말인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어, 이런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릴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죄인에게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라고 믿습니다. 내 운명이 결정될 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불못에 영원히 떨어질지 그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고 두렵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굳은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이라고 죄값을 치른 거라고 믿고 설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엄위하시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음을 단단하게 은혜로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서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담대함을 뭘로 갖느냐면 자기 행위로 갖는 거예요. 행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그 행위를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느냐? 결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사람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을 들었는데요. 실제 이런 것이 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굉장히 세분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먹어야 될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못하고, 뭐 물고기도 비늘이 있으면 되지만 비늘 없는 거 안 되고, 뭐 곤충도 두 다리 있고 뛰는 것은 되지만 그의 것은 먹지 못하고, 기는 거 뭐 이런 거 못 먹고, 하여간 새 종류에도 굉장히 맹금류나 슬픈 그러한 것들은 먹지 못하고, 뭐 이런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하는 뭐 정결례 금식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유대교에 몸담았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계속 그것들을 안 해서 내가 더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먹는 것 안 먹는 것 가려서, 그래서 그걸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없애주고 담대함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만큼 성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선지국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싫어서 안 먹는 건 괜찮은데 그 말씀 때문에, 혹시 목 메어 죽인 것 먹지 말라고 해서 개고기 옛날에 목에 매달아서 두들겨 패서 죽여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개고기를 안 먹는 그런 분이 혹시 있나요? 네. 전혀 여러분의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먹는다고 성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안 먹었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뭐 사실은 그 주위에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깨끗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막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황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맥상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건 황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맑은 물은 뭐 물두멍에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음식을 먹고 가려 먹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즉 율법의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더이나. 이게 세상의 이단 다른 교훈들이에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당시에 제사 음식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명절에 제사 드리고 음식 많이 먹으면 불결해지고 안 먹으면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고사떡 혹시 누가 갖고 와서 집에 줘서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사떡이더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개워내야 성결해지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고사떡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먹으면 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그래서 정죄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똑같은 것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꼭 이 얘기 못 먹을 음식인데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거룩하게 바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속죄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거나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이런 시도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술, 담배 이런 것에 대한 적용도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좋지 않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거나 정말 해도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혹이라도 이것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것 또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이런 것들이 또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하거나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조금 더러운 것처럼 더럽게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10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제단이 있죠? 우린 제사를 안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고 유일한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고 속죄 제사를 드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바로 제단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실제로 속죄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 되면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뿔을 바르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거를 화목제처럼 뒷다리든 뭐든 떼서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단의 속죄 제물은 그걸 믿는 모든 자들이 먹습니다. 먹는다고 할 때 실제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6장에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자막을 4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위한 살을 먹는 것인데 그 먹는 행위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죄를 속죄하고 나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먹는 것처럼 되어지고 실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된 것은 바로 이 속죄 제물이 바로 성문 밖에서 태워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형으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증명하고 있는데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죠. 그것은 바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면서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사장하고 제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섰고, 그리고 제물이 바로 자기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룬 그러한 것이죠. 그 속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불바다고 다 녹아지고 정말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싹 들어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이 멸망할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짊어지고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영문 밖은 세상 도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도성인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안락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처럼 나도 지고 그 치욕과 고난이 지고 세상 밖에 이 고난 밖으로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믿음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혹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치욕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예. 내가 게을러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욕을 먹고 해를 당하는 것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어떠한 조롱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금전상의 손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따돌림 당하는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치욕들을 능히 짊어지고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인데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들이 자연히 맺게 될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와 대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
대제사장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단번에 끝났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속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제사가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예요? 완전히 속죄 제물이 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마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자.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찬송의 제사는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삶에서의 예배이지만 가장 집약적인 것은 함께 시간과 장소를 모으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찬송의 제사의 집약적인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럴 때 항상 드리자라고 합니다. 때때로 드리자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되는 대로 드리자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배를 받는 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리에 서서 목사님과 찬양대와 설교자와 뭐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 서야 된다. 내가 기쁨 얻기 위해 드리는 것, 결과적으로는 기쁠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찬송의 제사라고 할 때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구원이 찬송의 핵심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 구원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예, 시간 맞춰서 오기 바쁘셨죠. 예. 그리고 그냥 그 예배 순서에 따라가기 바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안에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을 때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그건 알겠는데 왜? 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내가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예배자로 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할 텐데요. 우리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이 은혜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러한 헌제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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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헌금 특송 우리 문수진 왔어요? 안 왔죠? 네, 그러면 그냥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고 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헌금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적어서 다시 여기에 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합니다.